할렐루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재앙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인류가 멸망한다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핵전쟁일까? 또는 소행성의 충돌일까? 대지진일까? 요즘처럼 창궐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 때문일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 호주에 있는 국립기후보건센터라고 하는 그 연구센터에서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의 종합 결론이 이렇습니다. 향후 30년 핵전쟁에 버금가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이 올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긴 일이죠. 거듭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이대로 우리가 방치해서 이대로 30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린란드가 계속 녹아내리고 있는 것처럼 빙하가 양극에서 계속 녹아지고 지구의 한 30%가 사막화가 진행이 되어지고 이상기후 현상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아무튼 산불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또 한켠에서는 너무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강수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식량의 생산량이 80%가 줄어들 거라.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지금부터 막 준비를 시작해서 TV에서 먹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그때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나라들도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전쟁이 일어나고 또 식량 전쟁들이 일어나고 유엔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한 2억 명 정도가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 이 기후 때문에 이동해 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비교적 잘 사는 사람들, 선진국가는 피해가 덜 하겠습니다만은 생활이 취약한 빈민층 이런 쪽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약 한 20억 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전망이죠. 저는 요즘에 바이러스를 보면서 5년, 6년 주기로 계속 생기고 있는 이 바이러스. 요즘에는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강력해지고 있고.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경고가 아닐까? 경고가 아닐까? 시간이 없다.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나 늦지는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늦출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얼마든지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거를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바이러스 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의 문자죠, 문자. 또 더운데 서로 통화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문자를 띄웁니다. 교회에서 이번 주일도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그 답장이 와요. 가장 일반적인 그 답장은 뭐냐면 목사님 힘드시죠? 이런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략. 저희가 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힘들죠. 저는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직장에도 다니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또 학교도 가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눈물이 핑 돌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를 잘 이끌어 주세요. 그래요. 제가 거기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목사님 우리를 잘 이끌어 주세요.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잘 이끌어 주세요. 이야, 지금도 목사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목사를 먹사라고 막 이렇게 욕하는 그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 목사님 우리를 잘 이끌어 주세요.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하니까 우리를 잘 이끌어 주세요. 그와 같이 저한테 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꽂히는 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 카톡방에다가 그 찬양을 올려놨는데 제가 몇 번이고 듣고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하는 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얼마나 제가 연약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잖아요. 생명과 구원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볼 게 아니라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제 표정을 살필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잘 이렇게 들려오는 게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의 유언,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이 남긴 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죠. 그만큼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시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윗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유언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새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농촌, 그 시골의 양치기 목동이잖아요. 자기는 또 그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고 자기도 별 수 없이 들판에 나가서 양치기 목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자기는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선대도 그렇고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높이 세우셔서 기름 부어주셨다. 높이 세우셔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노래를 잘하는 게 하나입니다. 노래를. 다윗은 시를 짓고 또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단순히 일반적인 시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시는 찬송시예요. 그의 노래는 찬송가예요. 그 황량한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아무도 없는데 밤중에는 춥고 별들만 반짝이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를 짓기 좋아하고 그거를 노래로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지은 것은 그 가운데서 73편이잖아요. 무명의 그 사람들이 지은 것은 34편이에요. 그런데 70인역에 의하면 그 34편도 한두 편을 빼놓고 나서는 다윗이 다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편씩 해가지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하는 그 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2편씩 해가지고 24편을 지었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다윗의 감독 아래에 있었어요. 다윗이 감독하는 가운데 시도 짓고 노래로 그거를 만들기도 하고 이랬다면 거의 시편의 전부는 다윗이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50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이죠, 도망다닙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그 찬양시가, 그 찬송지가 더 구체화되어지죠. 그렇죠? 굉장히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후대에 자기가 도망다니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사면초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찬양시가, 그 찬양의 노래가 더욱더 풍성화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안일함의 기회가 되어지고 편리함의 어떤 기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혀에다가 그의 말씀을 두셨도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찬송시라든가 이 찬송의 노래가 시편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영감 있는 말은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영감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중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말이 영감 있는 말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상의 말로 가득 차고 어지럽고 혼란한 때 서로가 다 힘들잖아요. 이런 때 서로가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영감 있는 말, 은혜로운 말, 위로하는 말, 이것이 여러분 사이에 소통되어지는 주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은 공의로 사람들을 통치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꼭 부탁하신 게 있어요.
다윗아 네가 왕이 되면 말이야 이렇게 통치를 해라. 그것이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와 성자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성자 예수님, 또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딱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뭐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때 꼭 이거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도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공의를 내세울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원수 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공의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려야 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통치할 때 어떻게 해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너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공의로 사람을 다스린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하여 그렇게 너는 통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 성숙한 시민의식이죠. 사람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공존이죠. 또 하나는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공존, 또 사람과 자연 사이의 공존, 이 질서. 그래서 그거를 결국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안 그렇겠어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공존이 일어나고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공존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로 폭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이대로 폭주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성숙한 시민의식이든 공이든 뭐든 다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어떤 환난 중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야,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말이죠. 자식들한테 너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재산 처분하고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이런 일을 당하거나 저런 일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모든 경우에 너는 언제나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라. 세상의 나라가 우리에게 절망 줄 때도 있고 환난이 우리에게 절망을 줄 때도 있지만 너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라.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중요한 유언이에요.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힘을 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이게 해가 팍 돋는데 아침빛 같아요. 얼마나 밝은지 알 수가 없고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맑은 하늘, 아침 같고
그만큼 맑은 거죠. 이제 맑은 거.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신선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다, 안 된다, 절망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같이 시작하여도 믿음 안에서 그것이 왕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라. 사실은 다윗은요, 지금 메시아의 나라, 장차 내 뒤에 올 그 메시아의 나라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믿음의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나라는 어떻게 밝고, 그 나라는 맑고, 그 나라는 신선하고,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라 이거죠. 이거를 다윗이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가가지고 다윗은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내 집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집은 이런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런 내 집이 될 때야 하나님이 그거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 집이 뭐냐? 제가 해석해 보니까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내 집이 뭐냐? 내 집이 뭐냐?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부와 성자가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성자가 세상 위에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내가 그와 같은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불도장을 찍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사람은 이 같지 아니하냐,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이상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제시하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은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폐허 위에서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질 정도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무지개가 뜨는 나라가 되라.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라. 비전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라. 내 집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6절과 7절의 말씀에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집이 그런 정도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 집이 사악한 자의 집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 장차 나중에 심판 때에 손으로 잡을 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궁이에다 불을 뗄 때 어떻게 해요? 막대기 같은 거나 철로 된 이런 걸 가지고도 가시나무는요 톡톡톡 건드려 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다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냐, 내 집이 될 것이냐.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땔감이 될 것이냐. 여러분, 내 집은 이런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런 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